지금 예배합니다. 3월 2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람의 뜻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결론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인데 사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12사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선교단체는 여전히 자신들이 사도다, 사도가 받았던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진 않았지만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신약의 성도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단이나 그리고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못된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교회를 건물 안에 국한시키는 이런 잘못된 교회론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과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큰 대형 교회 중에 어떤 기카드 같은 걸 나눠줘서 이 기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4절에 자신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들이 반드시 붙들고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화를 따라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변화된 것을 밝게 빛난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죠. 실제로 본 것. 그때 당시에 마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화나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때 재림하는 날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될 거야.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붙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는 중등부 친구들을 한번 혼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한번 칭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말씀을 목사님이 영적으로 그 민감한 가운데 잘 깨달아서, 그리고 이것을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목사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중등부 예배, 또 오늘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 적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시길 바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구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결론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 배워요. 설교학 시간에 절대 목회자가 결론 짓지 마세요. 적용시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에 헌금 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냥 헌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감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추수감사를 헌금하세요 하면 여러분 헌금 내고 그냥 끝날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부분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만 주셨던 그 특별한 순종의 영역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내 생각대로 결론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 그 기적과도 같은 영역들을 항상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저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목사님도 20살 때부터 30살까지 그 청년 때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던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청년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유튜브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또 옆에서 그 누가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깊이 만난다면, 옆에서 누가 이단이 나를 꼬신다고 해도, 어떤 거짓 교사가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 그 친밀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진 않았지만 베드로처럼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오늘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마음 깊이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큐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